영화가 요새 박스 오피스 1위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신 분 혹시 있으신지 모르겠네요. 우리 교인들은 잘 안 보여 영화를. 저도 안 봤습니다. 근데 그 내용은 좀 제가 이제 아는데요. 그 1636년 인조 14년에 그 병자호란이 있었는데 그 병자호란, 오랑캐가 우리나라 쳐들어온 때 그때 있었던 일을 영화로 만든 것이 이제 남한산성이라는 영화라고 합니다. 광해군이 우리나라를 이제 다스릴 때 그 명나라, 북쪽에 이제 명나라, 지금으로 말하면 중국이죠. 이제 그 당시에 명나라, 그 다음에 이제 후금, 이렇게 이제 나라가 있었는데, 후금이 이렇게 막 힘이 세지면서 명나라를 이렇게 치니까 명나라가 우리나라에 이제 지원병을 요청을 하는 거예요. 도와달라고. 근데 그렇게 또 명분이 있는 게, 명나라가 전에 우리나라가 임진왜란 때 일본이 쳐들어왔을 때 명나라가 우리나라를 좀 도와줬거든요. 와서 여러 차례에 걸쳐서 도와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후금한테 이제 어려움 당하니까 너희가 도와달라. 근데 그 당시에 광해군은 중립 외교를 펴는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 치우치질 않아요. 두 나라 공평하게. 만약 명나라를 도와주면 중립이 아니잖아요. 한쪽에 치우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광해군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안 도와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신하들 중에는 명나라와 친한 신하들이 있어요. 가까운. 서인들인데 이 서인들이 보니까 안 되겠어. 광해군이. 명나라를 당연히 도와줘야 되는데 왕이 저러고 주저주저 하고 중립 외교를 한다고 저러고 있으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광해군을 구테타를 일으켜서 몰아내고 인조를 왕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게 인조 반정. 역사 우리 공부하실 때 배우셨을 겁니다. 그래서 인조를 왕으로 딱 세운 거예요. 그리고 광해군을 몰아내고. 그러니까 이제 어디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왕이 됐어요? 명나라하고 좀 가까운 사람이 왕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후금의 입장에서는 이거 안 되겠다. 빨리 조선을 쳐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군신 관계를 다시 맺자. 그 후금을 이름을 청이라고 바꾸고 그 이제 왕이 이제 황제가 칸인데 그 칸 황제가 그 우리나라에 이제 그 주종 관계를 맺자 이렇게 이제 온 거예요. 사신이. 그래서 우리는 주인이고 너희는 우리 이제 청나라가 힘이 세니까 너희는 종으로서 그렇게 이제 군신 관계를 맺자. 대신에 조건 왕자를 볼모로 우리 청나라에 보내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신하들 중에는 의견이 둘로 딱 나뉜 거죠. 우리가 왕자를 보내서 그렇게 화친을 해야 됩니다. 화친파와 오랑캐와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끝까지 싸웁시다. 촉화파 이렇게 딱 나눠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인조가 결정을 못하고 막 주저주저 하고 있으니까 이 청나라 황제가 화가 머리 끝까지 나가지고 야 공격! 그래가지고 하루아침에 이제 한양으로 쳐들어온 거죠. 얼마나 빨리 밀고 내려왔는지 청나라가 쳐들어오는 기미가 보이면 인조왕이 이제 강화도로 도망가려고 딱 태세를 딱 하고 있었는데 5일 만에 딱 치고 오니까 강화도로 도망가지를 못하고 어디로 급히 피했느냐? 남한산성으로 피한 거예요. 남한산. 그래서 영화 한 편을 지금 보시는 겁니다. 영화 한 편을. 그래서 남한산성으로 이 인조하고 그 신하들이 이제 피신을 한 거죠. 근데 그 안에서도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청나라 군대가 완전히 그 남한산성을 둘러싸서 이제 곧 공격을 할 때가 된 거예요. 그때 이제 인조가 결정을 해야 되잖아요. 한쪽에서는 왕이시여 빨리 우리가 화친을 맺고 빨리 왕자를 보내고 우리가 항복을 해야 됩니다. 또 한쪽에서는 오랑캐 항복을 하면 안 됩니다. 화친을 맺어서는 안 됩니다. 싸웁시다. 그리고 인조가 막 고민이 돼. 머리가 아파요. 왕이. 원래 왕은 머리가 아픕니다. 너 머리가 너무 아파. 어떻게 해야 되냐.
싸워야 됩니다. 그쪽에 손을 딱 들어줬어요. 그래, 이제 싸우자. 어차피 남한산성 들어왔으니까 성 안에서 한번 싸울 때까지 싸워보자. 그래서 싸웠는데 여러분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네, 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밀리고 군인들은 막 죽고 그러니까 완전히 전멸할 정도가 되니까 안 되겠어. 그래가지고 이제 왕복을 벗고 남한산성 밖으로 나가서 항복을 합니다. 인조가. 그래서 그 청나라 황제한테 무릎을 딱 꿇고 앞으로 우리가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그냥 치욕스러운 날. 우리나라 왕이 다른 나라 황제한테 이렇게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인 날. 이게 병자호란입니다. 비극이죠, 비극. 네. 참 치욕스러운 날. 왜? 우리나라가 힘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을 겪는 거죠.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어디에서 일어나냐? 오늘 성경에 일어나고 있어요. 유다가 이런 일을 당해요. 어느 나라한테요? 옛날에 우리나라는 청나라한테 당했지만 유다는 지금 어디한테 당하는 거예요? 아수르한테. 이 청나라가 마치 아수르가 같은 거죠. 아수르가 순식간에 딱 밀고 내려와가지고 북이스라엘 딱 치고 그 다음에 아람 딱 치고 다 멸망시키고 그 다음에 유다 성들 다 점령하고 마지막에 예루살렘 성 딱 와서 확 포위를 해버린 거예요. 18만 5천 명이 딱 와가지고. 그 두목이 누군가 하면 랍사게. 사네립 왕이, 아수르 왕이 랍사게 딱 군대 대군을 거느리고 가서 니들이 예루살렘 접수해. 그래서 온 거예요. 오자마자 이 랍사게가 온갖 심한 말 멸시하고 너희들이 이제 끝났다. 죽었어. 하나님도 너희를 구해낼 수가 없어. 뭐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협박을 할까요? 아수르가 랍사게가요. 자기들 힘이 세면 오자마자 화살 쏴! 공격 앞으로 그리고 이제 전쟁하면 되잖아요.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협박을 먼저 해요. 왜 그런가 하면 좋은 말로 할 때 항복하라는 거죠. 항복. 아수르 입장에서도 전쟁 안 하고 이기는 게 좋습니다. 전쟁하면 크든 작든 피해를 입으니까 자기들 군사들이 죽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전쟁 안 하고 압력을 가해서 항복을 받아내는 그게 제일 좋은 거죠. 미국이 북한을 막 이렇게 압력을 가하잖아요. 국제사회와 공조를 해가지고 북한을 막 압박을 해요. 경제 제재를 가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 자꾸 그러면 가만두지 않겠다고 그러고 막 그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막 미국이 막 그러잖아요. 압박을 하잖아요. 왜 압박을 할까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항복하라는 거죠. 전쟁하지 않고도 핵을 포기하게 만드는 거예요. 더 이상 핵 너희들 하면 안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전에는 이 미국이 이렇게 막 그 여러 유엔 나라들하고 같이 막 압력을 이렇게 가하면은 북한이 힘을 못 썼어요. 근데 지금은 김정은이가 핵을 믿고 그러는 거지 막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한번 해보자. 그리고 막 너희들이 쏘면 우리도 같이 쏘겠다. 너희들이 막 우리 공격하면 우리는 뭐 더 심하게 공격하고 막 그러면서 막 싸우는 거예요. 계속 핵실험하고 미사일 실험하고. 그래서 우리나라가 어느 때보다도 지금 불안하고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될 때가 된 것이죠. 누가 막 협박을 하고 막 심한 말을 하고 그러면 대체로는요 가만히 안 있습니다. 같이 막 대들고 같이 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아수르가 막 심한 말을 하니까 유다는요 아무 말도 못해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왜? 힘이 없으니까. 괜히 대들었다가 더 맞으니까. 랍사게 장군님 한 번만 봐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아수르는 막 기가 살아가지고 너희들 다 죽일 거야. 빨리 항복해라. 막 그러고 있고 기죽어가지고 유다는 이러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왕이 항복을 하든지 싸우든지. 그런데 이 둘 다 참 어려운 결정입니다. 항복을 하면 계속 왕자 보내야 되죠. 또 여자들도 보내야 되죠. 곡물도 막 계속 갖다 바쳐야 되죠. 막 또 지배를 받아야 되죠. 막 종같이 그렇게 그 나라의 지배를 받아야 되죠. 그렇다고 해서 싸우자니 힘이 없어요. 잘못하면 다 전멸하고 죽을 수도 있어요. 항복해야 되는가 싸워야 되는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싸우겠습니까? 항복을 하시겠습니까?
뭐 여러분 이런 상황이 아니니까 뭐 그렇게 결정할 이유는 없지만은 지금 히스기야 같은 경우에는 죽을 맛이에요, 죽을 맛. 지금 히스기야 왕은요, 지금 이러한 상황에 딱 닥쳐 있어가지고 내가 지금 어떤 결정을 해야 되냐. 죽겠는 거죠. 그런데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37장, 우리 이사야 37장 1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7장, 앞장 넘겨가지고 1장, 37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히스기야 왕이 듣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베옷을 입고 여호와의 전으로 갔고, 네, 다 모든 결정, 항복할 것이냐 싸울 것이냐 이 항복을 딱 유도를 해놓고 어떻게 하느냐, 자기 옷을 찢어요. 이 자기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그만큼 상황이 힘들다는 거죠. 그 다음에 붉은 베옷을 입어요. 이거 회개의 의미입니다. 회개의 의미. 붉은 베옷. 그 다음에 성전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그 뒤에 보면은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이렇게 펴놓고 기도합니다. 왜 편지를 이렇게 펴놓았을까요? 하나님, 이 상황이 지금 너무 어렵다는 거죠. 지금 너무 절박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네립이 우리 유다에게 어떻게 하고 있는지 좀 봐주시라는 거죠. 이 기가 막히고 억울하고 참담하고 답답한 상황을 하나님 좀 굽어 살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가 뭐냐면 내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이렇게 아뢰는 게 그게 기도입니다. 편지를 히스기야가 그대로 하나님께 펴놓고 기도하듯이 내 형편과 상황을 가감없이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 아프면 여러분 아프다고 하나님 내가 아픈데요. 그 편지를 펴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저 아픕니다. 제가 어렵습니다. 제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제가 힘듭니다. 이런 걸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기도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걸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말하지 않아도 됩니다. 히스기야가 왕으로서 한 일이 참 많아요. 산당도 제거하고 주상 깨뜨리고 아세라 목상 막 찍어내고 노뱀 다 부수고 이런 아주 좋은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히스기야가 한 일 중에서 가장 잘한 일 꼽으라고 하면 바로 이 일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 딱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거. 이걸 제일 잘한 거예요. 제일 잘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삶 속에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분이 가장 잘한 일이 어떤 일이 가장 잘한 일일까요? 많이 있으시겠지만 그래도 여러분이 제일 잘한 거는 가장 위급할 때, 어려울 때, 힘들 때, 도저히 내 힘으로는 안 될 때, 그때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대로 편지를 펴놓고 우리의 형편을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 일, 여러분 그 일이 제일 잘한 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기도를 했기 때문에. 이것보다 잘한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할 수 없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내가 하면 돼요. 그러나 내가 할 수 없는 일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기도하는 거예요. 히스기야처럼.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게 기도죠. 히스기야가 지금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해주세요. 기도가 참 무서운 것은요, 히스기야가 그렇게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막 뛰어다니세요. 막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열심히. 왜 하나님 열심을 내시냐? 히스기야가 기도하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책임이야. 하나님 막 열심을 내시는 거예요. 어렸을 때 되게 치사한 친구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지내다 보면 되게 치사하고 비겁하고 그런 친구가 있어요. 어떤 친구냐면 싸울 때 엄마한테 이른다고 하는, 그런 놈은 정말 치사합니다. 우리끼리 해결을 해야지. 네? 너하고 나하고 해결을 해야지. 또 엄마한테 이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엄마한테 이른다고 하는 아이는 힘이 센 애일까요? 힘이 약한 애일까요? 네, 대체로 얻어맞는 아이입니다. 대체로 힘이 없는 아이가 엄마한테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런데 친구들 사이에서는 누가 제일 무섭냐?
그놈이 제일 무섭습니다. 엄마한테 이럴까봐 진짜. 겁이 막 덜컥 납니다. 겉으로는 막 그래요. 이러려면 일러라, 안 무섭다. 하나도 안 무섭다. 근데 속으로는 엄청 무섭습니다. 저거 일르면 어떡하지? 그리고 눈치를 딱 보다가 도망가 버립니다. 진짜. 여러분, 엄마에게 일러도 무서운데, 히스기야가 지금 누구에게 이르고 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편지 딱 펴놓고 하나님께 이르고 있는 거예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죠. 엄마한테 이런 사람도 무섭지만은 하나님께 이르는 거예요. 어렸을 때 텔레비전 프로그램 중에서 그 프로 레슬링을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텔레비전이 없어가지고 그 텔레비전 있는 집 찾아가서 보고 그랬어요. 레슬링. 친구들끼리 막 몰려가가지고.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 설레는 기밀, 역도산, 천기덕. 여러분 절대 뭐 별로 설레진 않으시죠? 엄청. 그 중에서도 제일 단연 인기가 많은 분이 누구였느냐? 누구였어요? 기밀이었습니다. 기밀. 생각나시죠? 네. 네. 엄청 빛나시고, 박치기 하시고. 그런데 그 당시에는 1대1로 하는 경기도 있었지만, 짝을 먹어가지고 2대2로 하는 경기도 많이 있었습니다. 희한하게 김일 선수하고 같이 짝을 먹는 선수는 센 사람이 아니라 약간 좀 비실한 사람이 짝이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게임이 딱 시작이 되면은 김일이 먼저 나가지를 않아요. 이 비실한 사람이 먼저 나가서 상대편에게 엄청 얻어터지고 옵니다. 엄청 맞아. 오버치기 당하고. 그러면서 거의 막 그 링에 누워있다가요. 겨우 이렇게 겨우 와가지고 로프 잡고서 김일 손을 탁 터치를 해요. 그러면 김일이 그때부터는 막 링으로 확 득달같이 날라들어가지고 상대편 타이거 마스크를 한 상대편을 그냥 탁 박치기를 날립니다. 그럼 막 링에 막 푹푹 쓰러지는 거예요. 와, 그 모습을 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막 되게 생생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때 상당히 머리로 많이 받고 다녔던 것 같아요. 받고 다니고 웬만하면 머리로 그냥 그 머리 또 단련한다고 막 단단한 데다가 막 머리 막 받고 그러다 멍들고 막 원래는 제가 머리가 좋았었는데 그때 이후로 조금 나빠진 것 같아요. 원래는 제가 머리가 좋았습니다. 그냥 김일 박치기 한 방 그러면 그냥 다 나가 떨어지는 거예요. 보나마나 김일이 이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김일 선수가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다 상대편을 쓰러뜨리고 나서 이기고 나서 뭐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링의 바닥에 피 줄줄 흘리면서 누워있는 같은 편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손을 딱 잡아서 이렇게 세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같이 손을 번쩍 드는 거예요. 이겼다라는 거죠. 이 비실하게 쓰러진 이 선수도 같이 이긴 거예요. 김일 혼자만 이긴 게 아니에요. 자기 힘으로 안 되니까 죽어라고 기어서 김일 선수 손을 터치하는 순간 이 선수의 상대는 더 이상 약한 선수가 아니라 김일이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이 약한 선수 링에 누워있어도 되고 한숨 잠자도 되고 나머지는 김일이 알아서 하니까 다 정리를 해놓으면 그때 이제 부스스 일어나서 손만 들면 되는 거예요. 이겼다 그리고 손만 들면 돼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능력이냐? 이게 짝을 잘 만난 능력이에요. 터치의 능력이에요. 터치의 능력. 기도가 무엇인가? 우리의 짝이신 하나님께 터치하는 것입니다. 터치. 하나님의 손을 터치하는 게 기도입니다. 하나님 바통을 넘겨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하니까 얻어 터지고 제가 안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해주세요. 터치. 위임하는 것입니다. 아수르 내가 안 됩니다. 히스기야가 그러잖아요. 아수르 내가 안 됩니다. 내 입으로 안 돼. 내가 상대하기 버겁습니다. 그리고 딱 편지 펴놓고 하나님께 타치하는 것입니다. 바톤을 넘겨드리는 것이죠. 그 순간 그때부터 상황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이 문제가 히스기야의 문제만 아니라 이 문제는 누구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 대적은 아수르는 히스기야만의 대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적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의 대상이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바뀐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열심히 일하시면 아까도 32절에 말씀하셨
이루셨듯이 하나님이 열심히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막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막 날라차기, 박치기, 돌려차기 막 하시면서 아수르 게임이 안 됩니다. 우리는 기도를 너무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죠. 시간 나면 기도, 시간 나면 하고 시간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되는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해보다가 안 되면 기도하는 줄 아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는 차선이 아니고 최선이다.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32절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시리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무엇을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히스기야가 기도한 그 내용,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냥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이루신다는 거예요. 공부든 일이든 무엇이든 우리가 열심을 내도 어떤 걸 이루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면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열심을 내도 어떤 일을 이루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세요. 그러면 그 일은요 안 되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 되게 하신다. 하나님 열심히 내는데 안 되시겠어요?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열심히 내신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이루시려고 열심히 내신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시기까지 우리 사랑하시기 때문에 열심히 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이 36절 뒤에 보면은 그 아수르 군대가요 어떻게 됐냐? 하나님께서 사자를 딱 보내가지고 히스기야가 편지 딱 펴놓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때 하나님께서 막 열심을 내셔가지고 사자를 딱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성 포위하고 있던 18만 5천 명의 아수르 군대가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다 시체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자 보내가지고 딱 정리를 해버리신 거예요. 아수르 군대를. 히스기야 하면 기도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터치하셔가지고 그 정리하신 거잖아요. 유다 죽이겠다고 협박 편지 보낸 그 사내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고국에 돌아가서 암살당해 죽었습니다. 그때부터 아수르가 급격하게 몰락해서 바벨론에 멸망을 당합니다. 아수르 끝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이 뭘 열심을 내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는데 뭘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실까요? 부동산에 열심을 내실까요? 하나님? 아니면 돈 버는데 열심을 내실까요? 뭐 하는데 열심을 내실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신의 형편을 하나님 앞에 편지를 올려드리면서 기도할 때 그 내용을 가지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신다. 아, 이거 내가 열심히 내야 되겠다. 저희 막내 아이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제 근처에 와서 기도를 합니다. 제가 들리는데 하나님 제 핸드폰이 요즘 문자가 잘 안 돼요. 다 들려요. 아무래도 새 것으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는 한쪽 눈을 딱 뜨고 저를 쳐다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마음을 감동시키셔가지고 제 핸드폰을 좀 바꿔주게 해주세요. 그리고는 또 한쪽 눈을 딱 떴어요. 그리고는 제가 그 얘기가 다 들리니까 저도 이렇게 쳐다보잖아요. 그리고 눈이 딱 마주쳐서 둘이 같이 웃습니다. 하나님 들으시라고 하는 기도지만 누구도 들으라는 거예요? 아빠도 들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그 핸드폰 바꿔줄까요? 안 바꿔줄까요? 바꿔주죠. 어떻게 안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안 들으실까? 하물며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하는데 무관심하실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하나님 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 말이 하나님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라.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열심을 내셔서 그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기도를 좀 안 하셨으면 이제는 기도를 좀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좀 바빠지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너무 한가하게 계시면 안 되잖아요. 막 나 때문에, 내가 기도한 것 때문에 막 하나님 막 뛰어다니시고 막 나를 위해서 막 열심을 내시고 이러셔야 되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야 그렇게 하신다. 제가 제 아들이 이 얘기만 하고 제가 말씀 맺겠습니다. 제 아들한테 아버지로서 제가 그렇게 열심을 내지 못했더라고요. 친절하지도 못하고 칭찬도 많이 못해주고 잘해주지도 못해주고. 근데 그거를 언제 많이 느끼냐면 아들이 아프니까 많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내가 아빠로서 좀 부족했구나. 야, 그동안 좀 잘해줄 걸. 그동안 좀 잘해줄 걸. 못했던 게 너무 미안한 거예요. 근데 한참 아플 때 아들이 저한테 그래요. 아빠, 많이 아파요. 그래요. 많이 아프대. 근데 아플 것 같아요. 막 살을 찢고, 뼈를 막 이렇게 고름을 긁어내고, 수술을 2번씩 하고, 막, 뭐, 손에 주사바늘 들어갈 수 없을 정도로 온 손이 다 바늘 투성이고, 뭐, 한 달 넘게, 6주 가까이 이렇게 입원을 해 있으면서, 바늘로 찌를 데가 없는 거예요. 혈관이 없어. 그리고 막 수술한 데도 막 아프고 그러면서 그래요. 하도 오래 있으니까 벌써 병실에 왕고예요. 얘가 왕고참. 오래 있으니까 벌써 여러 분이 퇴원하고 또 들어왔다 또 퇴원하고 어떤 침대는 5명이 들어왔다 퇴원하시기도 하고 그러면서 얘가 뭐라 그러냐면 아빠 나 나을 수 있을까요? 그래요. 참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내가 아빠로서 속으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내가 최선을 앞으로 다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딱 들었어요. 그래서 병문안도 자주 가고 그 다음에 맛있는 것도 막 사들고 가고 평소에 안 사주던 것도 막 이렇게 사주고 그 다음에 위로하는 말도 많이 해줬어요. 격려하고 위로하는 말도 막 이렇게 해주고 그런데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니더라고요. 이 아이가 낫게 하는 데 있어서 내가 아빠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은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들을 위해서 정말 제 최선을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 제 형편 그대로 히스기야가 편지 펴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듯이 하나님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게 내 최선이니까. 아빠로서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내 최선이 기도니까. 히스기야가 편지 펴놓고 하나님 기도하듯이 아들의 아픈 상황을 그대로 하나님께 다 아뢰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제 최선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위해서 하나님 열심을 내주셔서 치료가 잘 되어서 이제 이번 주간에 퇴원하게 되었습니다. 참 얼마나 감사한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여러분 하시면 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면 돼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어요. 분명히. 치료할 수 있는 일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낫게 할 수 있는 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되는 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좀 해주시도록 히스기야처럼 편지 들고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까지 내가 하려고 하고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그것만 하면 됩니다. 그건 뭡니까? 편지 들고 성전에 올라가서 그거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 자녀의 내용이 담긴 편지를 하나님 앞에 딱 내려놓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사업을 편지를 가지고 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히스기야처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 일을 가지고 나라 일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펴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최선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하나님